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좀 이번 주에 모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제가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강단에 막 꽃이 좀 시드른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걸 보면 가슴이 괜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두근거리고 두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 같으면 큰일 날 일들이죠. 사실은 이렇게 흠이 있게 하나님의 강단을 이렇게 한다는 건 참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미리미리 좀 살피고 예배 전에 예배가 잘 준비가 됐는지 뭐 이런저런 좀 살핌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관심이 좀 더 교회에 또 예배 드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나 좀 살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점점 믿음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고 또 기도가 식어지는 오늘 그런 시대적인 현실 앞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과 참 은혜롭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고 하는 오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인 것이죠.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에 이렇게 불어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오늘 그런 생기의 바람이 오늘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속에 불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인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또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비참한 일입니까?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 분단된 나라마저도 한쪽은 아수르로 또 한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오늘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과 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책망도 하고 권면도 했지만 오늘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남과 북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노인들은 탄식을 하며 살고 젊은이들은 모두가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혼란하고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벨론은 평안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에스겔의 이 피눈물 나는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평안히 살 수 있는 오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니 견딜 수 없는, 아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를 존재의 가치를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간직해야 하는 오늘 그런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뼈가 그냥 뼈도 아니고 아주 마른 오늘 그런 뼈가 널려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이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네가 지금 뭘 보냐? 예, 하나님, 해골이 보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그냥 뼈도 아니고 아주 말라버린 오늘 그 뼈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니 불가능하지만 오늘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죠. 따라서 에스겔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 여부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아주 마른 뼈 같은 오늘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으로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오기도 하고 사회 문제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갈등으로도 오기도 해요.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회복은 불가능한 것 같다. 이제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겔은 그 가능 여부를 자신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뼈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대언해라. 자, 4절 중반 이후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을 하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지금 방금 이 죽어서
완전히 마른 뼈였던 그것들이 온전한 육체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이 뼈가 이렇게 이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육체가 된 것은 좋은데, 오늘 거기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다 달려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생기를 사방에 불어오게 하여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렇게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큰 군대가 됐다는 거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과 같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또 이 해골처럼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무쪼록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되지도 말고, 여러분 코와 눈과 입과 귀와 팔과 다리가 다 있어도 생기가 없는 오늘 시체 같은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리였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마른 뼈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오늘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돼서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생기를 불게 하여 살게 하는 오늘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였다. 여러분, 그 마른 뼈, 그 해골들을 보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 킬링필드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폴포 정권 때에 그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이 이 탑으로 쌓여져 있어요. 전 2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왜? 우리 선교팀이 가면 꼭 한 번씩은 가보는 곳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요, 일단 얼굴에 웃음기가 싹 빠집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그 해골을 보고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섬뜩하고 정말 처참한 거죠. 자, 이 에스겔 골짜기가 바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아주 섬뜩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심령이 어떻고 과연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또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정말 나의 심령 상태가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은 아닌가? 내 삶의 현장이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리는 역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에스겔은 아무리 봐도 살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한 가닥 소망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냐?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냐? 오늘 내 심령 상태나 내 삶의 모습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만 계시면 그 희망이 없는 이곳에, 소망이 없는 그곳에 역사는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 이제 끝이다, 이제 절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끝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충분히 그러합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저 양이나 치는 오늘 그런 목자일 뿐이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그를 들어서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을 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라의 대가 이미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오늘 그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망의 순간이 곧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냥 좀 평안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내가 하지 뭐. 그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순간이 딱 닥쳐오면 아이고 하나님 하죠. 아이고 하나님. 사실 그럴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어야 하죠.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어야 하죠.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전 참 제 자신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될 텐데 뭔가 갈증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맡기질 않아요. 그리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갈등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중내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오늘 그런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았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육지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또 던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멀리 또 나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느냐. 자, 이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내 위치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나니 실망합니다. 이제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역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헛수고뿐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이 사명 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 이렇게 출근하고 직장 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11조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오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명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교회도 말씀도 신앙도 믿음도 다 제껴놓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늘 실패하는 거죠. 늘 실패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공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에스겔은 신령한 귀가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령한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영의 귀가 열려있는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직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천둥 소리 같다. 예?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이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십니다. 자, 그때 이 사울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동행자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또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그 역사가 오늘 그에게 체험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정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살아나는 역사.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3,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정말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아야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연락이 됐다 그랬습니다. 연결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운동은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택신자 운동을 합니까? 알아서 각자 전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같이 붙들고 한 생명을 위해서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오늘 그런 모습들을 서로 격려하고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한 206개 정도로 구성되어서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은 뼈가 한 270개 정도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자, 그런데 이 성장하면서 여러 뼈가 서로 이렇게 붙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한 206개 정도 뼈가 된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진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모여서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같이 움직여지는 오늘 이런 집중력이 있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큰 군대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집중력 있는 교회예요. 강단에서 뭔가 계획을, 목회 계획을 얘기를 하고 또 이런저런 사업들을 얘기를 하고 주의 귀한 사역들을 말씀할 때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뼈가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그랬어요. 힘줄이 뭐예요, 여러분? 혈관 아닌가요? 예. 여러분 인체의 혈관인 이 동맥과 정맥과 그리고 모세혈관 이 모든 걸 이어놓으면 우리 성인 기준으로 약 10만 킬로 정도 길이가 된대요.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구 둘레가 얼마인가 하면 약 한 4만 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4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 이상 돌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 핏줄을 우리 몸에 심어주시고 우리를 활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을 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이 사람은요, 이 혈관의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인이 되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혈관이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뭐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뭐 중풍도 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뇌출혈 뭐 이런 것도 오고 그럼 오늘 여러분 이 혈관의 피가 잘 흐를 때에 생명이 유지되듯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살이 덮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에 혈관만 붙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징그럽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 활용을 하지 못하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예? 은사가 행해지지 않는 교회는 잡음만 나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교회는 불평만 합니다. 은사가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른 교인이 항상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죽이 덮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피부가 건강해야 건강한 겁니다. 예. 여러분 성도가 은혜 생활을 잘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모양은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생기가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들이 들어맞고 혈관과 살과 가죽이 다 입혀도 생기가 없으면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신자 같고 예수 믿는 교인 같아도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시설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그 묻은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여러분 마른 이 해골이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군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강한 바람같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 때 흩어진 뼈들이 제짝을 찾아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게 됩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 때에 모두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고 더 좋은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재정에 문제가 있다. 재정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부족하자, 일꾼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생기의 바람이 제대로 불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입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식어버린 가정 위에, 잠든 교회 위에 심령의 바람, 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생기를 구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큰 군대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어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에 참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